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나누고 있죠.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두아디라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이 말은 디오스라는 말, 이게 제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라는 단어, 이게 부정어거든요. 그리고 테이레스라는 말이 약함, 뭐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디라, 디오스, 테이레스라는 말을 합성해서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가 약해지지 않는다. 또는 제사가 없어지지 않는다. 제사가 사라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이 지역은요, 이 이름의 뜻대로 열심히 제사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제사를 열심으로 드렸던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사, 황제에게 바쳐지는 제사를 그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매년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드가 강성해서, 조합이 강성해서 이 길드 축제의 행사가 굉장히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길드 축제 때가 되면 온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이 신전으로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고 나누고, 또 그 제사장 가운데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혼음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온갖 음행과 온갖 우상에게 절하면서 함께 이 성대한 축제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드 축제가 온 도시 안에 횡행되었고 자행되었기에 두아디라 안에 있던 그 두아디라 교회에는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이 예배를 고수해야 되냐, 아니면 그 우상에게 절해야 되냐. 그 가운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났던 거죠. 자칭 선지자라 칭하는 여사, 여인 이세벨과 같은 그 여사가 나타나서 이 교회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것입니다. 나도 갔다 왔어.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괜찮아. 그거 대수라고. 나 그거 갔다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나 거기 갔다 와서 나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나 봐, 얼마나 잘 살고 있어. 나 좋게 살고 있잖아. 그런 여인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두아디라 안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 좀 갔다 오면 어때? 눈 감고 갔다 오면 어때? 우리도 괜찮겠지. 그리고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 그러면서 본질이 흐려지면서 그들 가운데 우매한 성도들이 그 세속주의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에는 후반부에 그 의미가 더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남아있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로이포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나머지, 자녀, 또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 이세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간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 여사 이세벨과 같은 그 영향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물들지 않고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은 누가 있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서 경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교회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누가 있는 교회예요? 남은 자들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참으로 그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진짜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차고 있었던, 남아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여기에 소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호스 레구신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보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이세벨의 영향력을 받은 그 유혹과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그 여사 이세벨의 영향력과 그 말의 유혹을 받아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행음을 하고 있었던 그 잘못된 성도들의 그 주장, 그 잘못된 성도들이 말하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도 지어본 사람이 죄를 잘 알고 한 번쯤 죄에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한 번쯤 밖에 돌아가서 이렇게 세상 잘 즐기다가 돌아오는 것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야. 잘 믿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서는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를 즐겨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 죄에 빠져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그 우상과 세속에 물들여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 회개해.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넌 정말 힘들게 될 거야.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러한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참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딱 떠올릴 때 어떤 걸 떠올리셔야 되냐면 꼬임에 넘어가고 이세벨 그런 거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두아디라 교회 하면 뭘 기억하셔야 되죠? 남아있던 자들이 있던 교회. 신실하고 경건해서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구별해내며 오직 그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지키고 있던 그 신실함이 있던 교회,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부침례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세상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해도 된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남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남아있는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에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뭘 굳게 잡아야 될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2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다만 굳게 잡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뭘 봐야 되냐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있는 것, 이 있는이란 말이 헬라어로 이게 에코란 말입니다. 에코. 이게 가지다, 소유하다란 말. 근데 이게 헬라어로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현재형은,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과 반복과 습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 뭔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그 있는 것으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그 있는 것을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때때마다 시시때때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있는 것, 그들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행해왔던 그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충분히 설명드렸죠. 2주 동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사업들이 많았다는, 행위들이 많았다는,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그 행위들은 네 가지로 대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가 뭐였죠? 사업과 그 사업들, 행위들 이해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과 무엇으로요? 1부 때는 잘 대답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으로요? 그렇죠. 그 이 네 가지를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의 섬김,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죠. 믿음의 인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상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풍성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본질적인 모습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죠. 질문 다음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행위들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죠?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죠? 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비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 또한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설명드렸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 그리스도가 빠진 섬김, 그게 어디 가는 사랑이라고요? 그게 어디로 가는 사랑이라고요? 그게 지옥 가는 사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러한 자선 사업과 선한 일과 많은 좋은 일들이 그렇게 일 많이 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는다고요. 절대 하나님 기억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본질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내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한탄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음을 그들이 바라볼 때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보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기에 원수라고요. 근데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를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 원수가 있다고요. 원수는 있어서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분 미워 죽겠는데 정말 사랑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군요.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권속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라고요. 나는 안 되지만 그 또한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원수 사랑, 그리스도를 투영한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있고 그 반복되고 너희들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그 사랑, 그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 그 본질을 너희들이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결과로도 얘기하면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붙잡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테오란 말이에요. 크라테오. 이 말이 힘을 쓰다, 손을 잡다 또는 붙잡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붙들라는 것이 아주 긴 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딱 부여잡고 어떤 의미냐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딱 붙잡고 꽉 잡고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벽에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절대로 놓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붙잡아야 될까요? 끝까지. 근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까지.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여잡고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겨를이 없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붙잡으면 안 돼요. 세상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호해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행음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세벨의 영향력이 있는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 세속에 한 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게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질문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까? 왜 소리가 작아지죠? 다시 한 번 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나요? 좀 더 제가 틀어볼게요, 이 질문을. 때론 내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때론 내 삶이 좋아지지 않고 삶이 어려워지고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네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고 이게 흐리면 자꾸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딴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예수도 믿고 딴 것도 믿고, 예수도 예배하고 또 딴 데 가서 예배하고, 적당히 즐기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두아디라에 남아있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짜 제자와 참 제자의 모습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의 장면이 어디죠? 무슨 장면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그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고, 이 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에요. 많게는 20,000명까지 모은다고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눈이 뒤집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한 끼도 먹기 힘들었던 사회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감사했던 사회예요. 그런 시대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 장년 5,000명, 적어도 10,000명 이상을 시커 먹인 거,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를 남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로또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다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군중들이, 이 무리란 말이 헬라어로 오클로스란 말이거든요. 이게 군중, 인파, 대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놀라보고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쫓아가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야,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잡아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분밖에 없어. 그분밖에 없어. 그분이 최고야. 와, 그분 따라다니니까 막 미치겠더라고. 완전히 환장하겠더라고. 다 먹이고 12왕줄에 남았대. 우리 이제 끝났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6절 볼게요.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오병이어와 연관되는 사건이거든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결국은 찾아와서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왜 여기 계세요? 왜 여기?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기적과 이사만 보고 나를 쫓아다니지 그 기적과 이사 가운데 있는 표적을 보지 못한다.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을 보지 못한다. 그때 표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얘기하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떡과 고기가 아니야. 그것은 영생이야. 구원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난 그것을 너에게 주길 원해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모든 군중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예수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떡이 중요하고 내 눈앞에 있는 고기가 중요하고 내 눈앞에 있는 건강이 중요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재물이 중요한데 뭔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해? 66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수많은 제자들이었다고요. 예수님 따른다고 결정했던 제자들이었다고요.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뒷구절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예배에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면전에서 추구했던 게 뭐죠?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이에요.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거 안 주면 삐지고, 그거 안 주면 돌아서고, 그거 안 주면 언제 그랬나 하는데 다 교회를 나가고. 눈에 보이는 떡과 고기에 이들의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내용이 그런 걸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유혹과 작은 시험과 작은 고난이 오면 쉽게 변질되고 타협하고 세속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렇게 안주해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있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 떠나자. 그 코어 중에 코어,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너희도 갈래?
너희도 이제 떠나갈래? 나 그거 안 줄 텐데 너희 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는, 베드로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받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가운데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신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죠?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사셨다고요. 공생을 하셨다고요.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구원 때문에 부활하셨다고요. 구원 때문에 승천하셨다고요. 구원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뭐죠? 딱 하나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의 모든 목적은 구원에 있다고요. 이것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구원 외에 다른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대학 가셨을 거예요. 좋은 성취 이루셨을 거예요. 좋은 집을 샀을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갔을 거라고요. 좋은 성취를 이뤄서 로마의 좋은 관료가 되거나 로마를 정복해서 그 땅을 좋은 나라로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뭐 둘 것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어디에 관점이 있기에? 구원에만 목적이 있기에. 구원. 이게 성도 여러분, 가짜 제자, 가짜 성도는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그 수많은 군중들은요, 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도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믿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쉽게 헤매고 유혹에 넘어가고 우상에게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점집에 가는 거예요. 타로 좀 보는 거예요. 가서 내 미래 좀 점해달라. 일이 잘 안 풀리면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냥 쉽게 찾아가서 그 앞에 복채 내놓고 마치 헌금하듯이 그 앞에서 엎드려갖고 내 미래가 어떻습니까? 내 앞으로 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고서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어떻다고? 괜찮아. 뭐 저만 본다고 뭐 문태수라고. 타로 좀 보면 요즘에 문화잖아, 문화. 다 남들 다 그러는데 요즘 하면 어떻다고? 예배 나와서 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예배 나와서 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되지. 뭐 그러고 뭐 대수라고. 이게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모를까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잘 아셔야 돼요. 이들은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군인처럼 떡 주세요. 고기 주세요. 내게 좋은 것 주세요. 나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줘야만 예수님 믿을게요. 이거 해줘야만 내가 예수님 찾아다닐게요. 이거 안 주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과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카페에 가서 차 한잔을 하는데 전 주로 그 월요일 날 카페에 자주 갑니다. 차 한잔을 해서 제가 그때 좀 많이 좀 쉬어요. 근데 차 한잔 얘기하면서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11월 달이네. 왜냐면요, 제가 이 남부침례교회에 오기 전에 올 1월 달에, 작년 12월 말과 올 1월 달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말 단독 목회를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첫 번째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참 모호했어요.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고 그 마음을 계속 부담을 주시는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결정이 안 된 상황 가운데서 또 그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시기였잖아요. 참 힘들었다고 마음이. 근데 여기 남부침례교회 3월 8일 날 오고 결정되어서 벌써 이 교회에서 생활한 지가 8개월이 지났어요. 벌써 11월 달이에요.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1년 12달이 참 짧게 느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년 12달 정말 짧지 않습니까? 정말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올해 49이거든요. 내년에 50입니다. 이 1년 12달, 짧은 1년 12달이 50번 반복되는 50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70, 80 길까요, 여러분? 그때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다. 자기가 참 감사하다. 자, 왜 감사할까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돈만을 제가 젊을 때 돈을 참 좋아했어요. 돈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그런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핵심을 내가 깨닫고 있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준 것 정말 감사하다. 야, 예수 믿지 않으면 짧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갈 뻔했다. 짧게 살다가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재산 많이 남겨놓으면 뭐합니까? 그 좋은 기업들 남겨놓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예수가 없으면 말짱 끝인데요. 영원히 딴 곳에 사는데. 정말 감사함을 느꼈어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49이에요. 이제 눈 뜨면 59이고 눈 뜨면 천국 가 있을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세요? 이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라고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잡으셔야 돼요. 꽉 붙드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뭐 가정에서 영상 예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그 본질적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나와서 그 신앙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껏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꼭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 신실한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